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로 31절까지 우리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수요 성소 연구로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고 한다면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분의 한 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행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테니까 그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 임하게 될 때 겉모습은 능력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강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바람 같은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사람 머리에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불고 또한 불의 혀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이렇게 능력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능력도 임하게 되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임하게 되는데 뭐냐면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임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능력으로 임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자, 이제 그들이 방언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방언의 목적, 방언도 능력이지 않습니까? 은사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방언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는 거죠. 오순절을 맞이해서 각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오는데, 그러니까 각각 다른 외국어를 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방언을 통해서 각각 자기의 나라로 듣게 되었다는 거죠. 전혀 그들이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외국어를 배워야 되겠다, 공부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방언을 받게 되는데, 그 방언의 역사가 뭐냐면 각 나라의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고, 그 각 디아스포라, 각 나라에서 왔던 디아스포라 사람들, 유대인들이 자기 말로 듣게 되더라는 거죠. 외국에서 예를 들면 뭐 독일에서 온 사람이 미국에서 온 사람, 이게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 오게 됐을 때 자기의 말로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오는 뭐 독일어, 일본어, 뭐 미국어, 이렇게 인도 각자가 왔는데 자기 나라로 말로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혀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첫 번째 초대교회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능력으로도 임하게 되었지만, 그 목적이 뭐냐? 소통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다음 제가 PPT에도 적어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후 각 나라 언어로 말하게 되는데,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능력으로 임하게 되지만, 그러나 소통의 목적이 있는 거죠. 복음을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태는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그렇잖아요. 방언이에요. 그러나 그 목적이 뭐예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듣게 되어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소통의 목적에 소통과 함께 뭐가 전달됩니까? 그러면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은 외국어로 말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외국어로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 성령이 임한 것은 능력으로도 임하게 되지만 그 목적이 뭐냐? 소통에 있고 복음 전파에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교회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은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것으로 성령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령은 이미 언제부터 계셨어요? 태초부터.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창조의 사역에 함께 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도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셨지만, 그러나 태초에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창조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만이 아니라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계셨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지만, 그러나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한 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특별한 목적 이에서 특별한 목적과 모습으로 오시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태초부터 활동하셨어요.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특별한 목적과 모습으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그러니까 초대교회 방언으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방언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드러난 능력만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기도원도 많이 가잖아요. 기도원에 뜨겁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은사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은사죠.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게 될 때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또 다른 위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목적이, 또 중요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방언의 역사로만 생각해버리면 중요한 것을 잃게 돼요. 방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소통하게 되었고, 그 소통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때부터 구체적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사실 예전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부터 헤롯의 제2성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전은 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때부터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면서 성령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의 모임,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에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큰 변화죠. 그러니까 각자가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렇게 하면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때부터 새롭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오순절 성령에 임한 다음에 나타난 새로운 역사,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순절 이후의 변화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전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전까지는 유대인들만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제는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노소 인종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이후의 변화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두 번째, 자, 구원받은 자 안에 예전에도 우리 태초부터 함께 성령은 계셨다고 했었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임하면서부터 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해 있었을 때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잠시 3년 동안 30년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의 생활하지 않습니까? 근데 잠시 동안이죠. 그러니까 33년 동안 계셨는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그 예수님을 대신할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성령이 임하게 된 역사잖아요. 근데 이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을 생각하면 거룩함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존재인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전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인식을 다 까먹고 살아가요. 성령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가 앞세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우리가 많이 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는데 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 운전대로 자동차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자동차에 타셨어요. 그런데 운전대는 여전히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자, 차는 어떻게 합니까? 운전대를 누가 쥐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아무리 타고 있어도 운전대를 쥐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갈 길을 가는 거죠. 성령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인생이라는 자가용에 운전대를 쥐셔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게 되는데, 성령은 계세요. 근데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타고 계시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께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합니다라고 할 때가 많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 임한 성령을 통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이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도 성령이 계시다고 말씀했었지 않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는데 구약 시대는 어떠했느냐? 우리 가운데 거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성령이 떠나가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었지만 그가 죄를 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죠. 하나님의 영이,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기도하기를 주여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지. 그러니까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룩한 분이 예전에도 계셨는데 우리 가운데 오시지만,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를 떠나가시는 거지. 왜냐하면 주장을 못 하시니까. 근데 우리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성령을 능력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자,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인격적인 분이라고 하는 거죠. 인격이신데 첫 번째는 뭐예요? 성령 우리를 돕고 위로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가 보혜사라고 했을 때 파라클레토스, 파라 곁에 계신 곁에 우리가 위로하시고 계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우리가 말씀해 옆에서 말씀해 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를 우리가 대변인, 우리가 변호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옆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를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도 전해 주시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그러면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 떠나시기 전에 십자가 고난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어요. 그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도 있었다는 거잖아요. 보혜사가 있는데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 위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옆에서 돕는 분, 그게 위로자 파라클레토스인데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근데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님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똑같은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바로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령께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분. 곁에서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신다고 하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능력도 중요하지만 성령을 여러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계신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 우리를 대변해 주신 자가 되어 주신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능력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능력도 마찬가지 임하게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서 돕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때로는 막 불같이 임하기도 바람같이 임하고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때로는 무서울 때가 있는. 그래서 성령 어떤 분들은 너무 무서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할은 또 다른 위로자, 보혜사라고 하는 것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진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 곁에 서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또 안내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서 진리의 영이 있어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가지만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세상은 나름대로 진리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정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두 번째, 자, 예수님이 제자에게 가르쳐 주셨던 모든 진리와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가도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도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도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도우셨는데. 또한 우리가 읽었던 공부했던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성령이시지요.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 진리로 인도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것. 그러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되면 성령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만 생각하면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 기도원을 가기 때문에 기도원만 생각해요. 그래서 왠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도원을 많이 데려가셨는데 어린 마음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막 우리 교회 성도들 권사님도 그러시잖아요. 기도원 많이 가면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니까 그것이 낯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왠지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성령님을 능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나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곁에서 함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 위로자가 되어주신 분, 우리가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친구도 한계가 있잖아요.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돕고 싶어도, 위로해주고 싶어도 때로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친구도, 세상의 친구는. 그렇지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은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세 번째, 성령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성령이 성경을 짓게 만드셨어요. 물론 인간이 지으셨어요. 인간이 성경을 지었지만 인간이 썼지만 여러 가지. 그렇지만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쓰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경은 쓰여졌다. 두 번째,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자기는 어떤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려요. 그래서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우리가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홍보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일인 것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성경을 기록해 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는 분, 우리와 동행해 주신 분.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분,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런 성령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거하시게 돼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함께 기도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게 너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을 우리가 쓰게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또한 14장 24절 그 다음 절이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과 상관없는 삶이면 그것은 정말 성령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함께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된다. 아까 말했던 운전대는 계세요. 내 안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계시는데 운전대를 내가 여전히 쥐고 있어요. 안 되는 거죠. 내 운전대를 성령께서 주실 수 있도록 주인 되어 주시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넘쳐 흘러가는다. 원하는 자는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 우리가 정말 사모하게 될 때,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될 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오해하다는 것을 성령을 능력으로 해서 소유하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아까 말했던 운전대를 잡으신다. 나를 지배하시게 된다. 내가 그 지배 안에 순종하게 된다. 그래서 결론이 제가 PPT에 마지막 적어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는 뭡니까? 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를 생각하세요. 분명히 성령 우리 가운데 내 인생이라는 자동차에 계세요. 근데 과연 성령님이 운전대를 쥐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쥐고 있는가? 성령의 충만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그 지배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성령님 무슨 잠시 가만히 계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 성령 사모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시잖아요. 내 지혜를 가지고 성령 지혜,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밀어내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것을 기도해야 돼요.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분, 내 인생을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분, 그분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바로 그 지배 안에 머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잊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 결론은 이 성령이 거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고요.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이 성령 보혜사성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자는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분이 진리의 영을 가르쳐 주시고 감당케 하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아니에요. 우리도 문제가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또한 우리의 앞길이 잘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왜 세상 사람과 다릅니까?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분이 우리를 도우시죠. 이겨나가게 하시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 근데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그 믿음에서 떠나갈 때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진리 따라 살아가셔서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또한 이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깨닫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재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시지 않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187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